3년 40일 기도학교 16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편 30
34편,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시편 34편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젖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용로 장로님, 조윤 장로님, 권혜경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만물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시고 이 아침에 달려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기도들이 응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풍성하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신앙생활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주시고 채워주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듣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새벽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젖어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 응답의 4가지 특징,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전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영역에 우리 기도가 거의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것도 귀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자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똑같이 기도하지만 기도에는 최선의 기도가 있고 차선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차선책이 아니었습니까? 최선은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기도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해서 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12해 동안 여인은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병을 낫게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를 말하고 있죠. 애를 썼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문제는 안 고쳐졌습니다.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그제서야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최선의 방법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기도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 생활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 기도의 풍성한 열매, 그리고 기도의 권세가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기도가 우리의 최선의 방편이 된다는 거죠. 성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천지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며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차선책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최선의 방편으로서의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기도자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가 최선의 방편이 첫 번째로 되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겼을 때 우리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로 나타났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로 진일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나게 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새벽 기도 나오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은 기도가 일종의 방어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기도가 차선책이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다면 이제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항상 기도해라. 인지 앞에 서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는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 생활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소극적인 기도했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방어적 기도를 해온 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자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자세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기도는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몸이 아픈 환자를 잘 고쳐주는 의사도 명의이지만 아프지 않게 하는 의사,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는 의사가 진짜 명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진일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줬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또 막혔어요. 이 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보다 먼저 있었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기도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가장 선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최선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기도자로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똑같이 기도하지만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기고 내 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로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목적으로서의 기도가 되기도 하여 둘은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내 수단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어야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성도는 기도는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성도는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 영적인 세계가, 기도의 세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34편. 다윗의 인생 영광스러웠죠. 그런데 그 과정은 참 고난과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초를 당했습니다. 오늘 보았던 시편 34편, 이 말씀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압박하고 들어왔던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거할 자신이 없어 블레셋 땅으로 말하자면 망명을 한 것처럼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저 다윗,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야. 큰일 났어요. 도가니던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이 오늘 이 본문 내용 보면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다윗의 기도의 최종적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최종적인 방향이 어디냐는 거죠.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다윗은 했다는 거죠. 그는 여호와께 늘 여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임금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그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의 즉위를 하기 위하여서 헤브론을 올라갈 때도, 그가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을 할 때도 그는 똑같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큰 특징 하나를 든다면 그는 강할 때도 하나님 뜻을 늘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할 때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힘이 있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는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강할 때 기도하지 않지만 그때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자들이 우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분석해보면 다윗의 기도는 최선의 기도였어요. 언제나 그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였어요. 차선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에 무릎을 늘 꿇었습니다.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광야에서도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했고 동굴 속에서도 기도했고 적에게 포위당해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부터 먼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기도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요. 첫째,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둘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바르게 응답하신다. 셋째,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에는 부족함이 없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최선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 안 만나든 기도부터 먼저 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소극적인 기도, 방어적인 기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내 목적, 내 요구,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획행정위원회, 양육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획하시고 원활한 교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섬기실 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위원장 장로님에게 지혜와 풍성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육위원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크신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학자혈을 주셔서 진리를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위원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감사위원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각 부서가 주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하시고, 위원장 장로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위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위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획행정위원회, 양육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었어 아버지님이 기도 아버지의 응답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는 항상 응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바르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이 부족함이 없도록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다. 아버지의 기도 응답의 이 네 가지 특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차선책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소극적으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방어적으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적극적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부터 행하는 그런 아버지님이여, 기도의 아버지님이여 먼저 아버지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를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40일 기도하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님의 기도에 아버지 변화를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을 수 있는 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님의 40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기도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의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아버지님의 성도를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더 아버지님의 무리를 이루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님이여, 아름다운 아버지님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위원회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기획위원회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건강을 생길 소망하면서 기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교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섬기실 때에 주님 그 은혜를 더하시고 앞장서 섬기시는 우리 위원장 장로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풍성한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어서 잘 감당하고 남음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육인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배우는 그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르치 우리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신 말미암아 학자의 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진리를 더 아버지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를 더 깊이 있게 아버지 잘 가르친 은혜를 대해 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말씀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더 말씀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원장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각 부서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잘 아버지 하나님의 적재육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도하며 또 하나 잘 섬길 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언젠가 우리 교회를 감사하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대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대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책망 없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책망받지 않는 우리 아버지 원동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칭찬만을 아버지 넘치는 칭찬 일색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위원장님을 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온동계라는 12개 하나님 모든 위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으신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일을 잘 감당한 말미암아 위원회가 잘 운영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각각 모든 12개 위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도망가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정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의 인생 속에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쏟아져 들어왔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야곱이 열렸던 베델의 그 하나님의 문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응답받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뵙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이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님 안수일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기포에서 아버지 새벽에 찾아 나왔습니다. 저 멀리 파주에서 찾아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 기도처럼 영광스러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아버지님이 최선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비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다 임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예수 옷자락 뜯는 심정으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간구하며 주님을 찾았을 때에 야곱을 이스라엘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얻게 해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